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아가서 6장 4절에서 13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4절부터는 이 아가서의 이 남성이 이제 사랑을 고백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4절 보시면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이해가 되는데 이 디르사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은 남왕국의 수도라면요, 이 디르사는 북왕국의 수도입니다. 저희가 디르사 하면은 되게 어색하지만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디르사도 정복을 합니다. 그 여호수아 12장 24절에 디르사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한 열왕기상 15장 21절을 보시면 북이스라엘 왕인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한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왕이 이제 디르사에 거주했다. 왕이 거주하는 곳이 수도죠. 그 디르사에 거주한 것이 나오고요. 열왕기상 15장 33절 21절에서 33절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이제는 디르사에서 다스렸다. 그래서 디르사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아가서 6장 4절에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다라는 것은, 여러분 성 중에 성은 수도겠죠. 수도가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눈에 띄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로 치면은 디르사이고 남왕국으로 치면은 예루살렘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루살렘을 시온으로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이 시편에서는 시온에 대한 찬미와 이 찬송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편 50편 2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 터가 높고 아름다워, 이런 표현도 시온에 대한, 예루살렘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 여성을 향한 자신 이제 혼인하는 이 신부를 향한 그 표현이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그리고 4절 후반부에 보시면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여러분 어여쁘고 고운 것이 단순히 이게 되게 뭔가 그렇잖아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되게 연약해 보이고 막 보호가 필요한 그런 종류의 막 보호 본능을 일으켜요. 뭐 이런 거 말고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과 디르사, 여러분 성으로 이게 비교할 때 되게 당당하고, 그리고 강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종류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부의 가장 큰 특징으로 저희가 이 놓치지 말아야 할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1장에 나왔던 검으나 아름다움, 그리고 계달의 장막이라는 표현을 끝까지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검으나 아름답고, 그 다음에 계달의 장막,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그 피부가 아주 거친, 그리고 포도원 지기로 일할 정도로 내 어머니의 아들들, 그러니까 내 오빠들이 아주 그냥 힘든 고된 노동을 시켜서 이 고된 노동에 적합한 아주 그냥 그 살아남은 그런 강인한 여성의 모습이 있으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 남편들, 신랑의 눈에 있어서는 이 사람의 강인함조차 아주 아름답고 힘찬 그런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묘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진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네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자, 제가 이 아가서는 세 번역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의 눈이 나를 사로잡으니 그대의 눈을 나에게서 돌려다오. 그대의 머리채는 길르앗 비탈을 내려오는 염소떼 같구나. 참이 멋있는 표현이에요.
당신의 눈빛이 나를 사로잡는다. 여러분 이 신랑이 이 신부된 자의 이 눈빛, 당신의 눈이 나를 사로잡는다. 어떠세요? 기도하실 때 제가 이 아가서는 주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로서 읽으셔야 된다. 그것이 아가서의 독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눈을 볼 수가 없죠. 주님의 눈을 보면은 죽는다라는 것이 구약의 사상입니다만, 기도하실 때 주님을 바라볼 때 그냥 주님이라는 추상적인 것을 떠올리지 마시고 주님의 눈을, 내가 기도 가운데 주님과 눈빛을 마주치길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한번 바라보세요. 제가 이전에 주님의 눈을 바라보려고 막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딱 깨달은 게 주님의 눈은 불이었지. 요한계시록에 주님의 눈은 불꽃 같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주님의 그 정결한 불, 깨끗한 불 중에서도 아주 순도가 깨끗한 그런 불을 보는 것과 같이 주님의 눈을 보내는 것, 불멍 때린다고 하잖아요. 주님의 눈을 그저 계속 바라보는 것, 주님의 그 순수함과 순결함과 거룩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추상적으로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 그것을 떠올릴 수는 없지만 요한계시록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 것 중에서 그분의 눈빛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렇게 그 주님을 찬찬히 바라볼 때 특별히 눈빛을 바라본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에 푹 빠진다라는 마음으로 기도 가운데 바라보고 또 묵상하다 보면요, 진짜 주님에 대한 이 생각과 사랑이 깊어집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요 어렵지 않아요. 단순해요. 무엇이냐?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게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내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요, 상대방을 많이 생각해 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머릿속에 상대방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는 것,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깊어지면은 이 배려가 깊어지는 것이고, 상대방을 향한 여러 가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평상시에 그리고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많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의 눈빛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을 많이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 이렇게 적고 있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아미약대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네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기가 막혀요.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여러분 이 신랑이 신부를 묘사할 때 당신은 그냥 아름다워요가 아니라 하나하나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나태주 시인의 하나하나 그 외양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묘사하면서 그 아름다움을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진짜 사랑에 빠진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고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감사한 것도 그저 저는 감사해요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가 구체적으로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사랑하길 원하는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그냥 알았어 네 소원 다 들어줄게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응답하시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감사의 고백을 들어보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제가 이제 이 훈련 받을 때 제가 이제 훈련 받는 공동체가 있고 나중에는 훈련의 개념을 넘어서서 이제 함께 하는 이제 운명 공동체, 그런 기도 공동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어떤 훈련을 받았냐? 감사 훈련을 받아요. 감사 훈련. 감사도 훈련이 필요한 거 아세요? 감사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예배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마치면요, 감사 고백을 해야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어떤 경우에는 오늘은 3명만 고백합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때부터
오늘부터 눈치 게임 시작이 누가 감사 고백할까? 예, 오늘은 근데 이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제 먼저 주님 3명인데 때로는 막 4명, 5명 자기도 감사 고백하고 싶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막 울기 시작하면서 감사를 하나하나 감사 고백이 굉장히 길어요. 어떨 때는 거기는 뭐 인원 20명 때로는 30명 한 사람 한 사람 다 고백합니다. 그럼 얼마 걸릴까요? 예배 3시간 4시간 드렸는데 감사 고백만 2시간 해요. 무릎 꿇고 감사 기도만 뭐 간구 기도도 아니고 통성 기도도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럼 이 사람이 감사 기도하면 뒤에서 울어요. 같이 막 신기하죠. 그런 게 있습니다. 감사도 훈련이에요. 구체적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예배 좋았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남는 건요.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 주님이 나에게 주셨는지, 어떤 말씀을 주님께서 내 입술에 가득하게 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주님께서 내 마음에 새기셨는지 구체적으로 감사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요. 그 진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기뻐하는지 그게 사랑이에요. 구체적인 거예요. 구체적인 거. 그냥 다 좋아. 연애할 때 그렇게 그냥 당신 다 좋아하면 뭐가 좋은데 그때부터 이제 남자들 어려우시잖아요. 당신 다 이뻐. 뭐가 이쁜데 그 다음부터 이제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정말 사랑하고 정말 좋아하면은 그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하나 보기 때문이죠. 지금 신랑도 신랑된 자가 이 신부된 자 그 사랑하는 그녀를 볼 때 하나하나 아름다운 것, 사랑스러운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8절을 보시면은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여러분 이 신랑은 왕이라는 것이 이미 앞에 몇 번이나 나왔었는데요.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 시녀가 무수하다. 여러분 왕궁의 여성은 이렇게 왕궁의 여성은 이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는 왕비고요, 하나는 후궁이고요, 하나는 시녀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왕비가 왜 60명인가 아시겠지만 왕비라고 할 때는 정략 결혼입니다. 정치적 그리고 외교적인 차원에서 결혼을 여러 국가의 이 공주들과 결혼을 하죠. 이게 정치적인데요. 후궁이라 한다면은 정치적인 것, 외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왕의 눈에 볼 때 마음에 들었던 이 여성들을 이제 후궁으로 맞이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녀의 경우는 이 소녀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비와 후궁을 보조하는 시녀들. 그리고 이 시녀들은 무수하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왕실에 있는 여성들을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어서 설명하는데요.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이 신랑의 입장에서 뭐 왕비도 있고 후궁도 있고 시녀도 있는데 다 필요 없고 당신이다. 당신이 가장 아름답다. 당신 하나뿐입니다라고 하면서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아주 사랑을 많이 받았고 아주 사랑스러운 자예요. 그러면서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자, 대부분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의 경우, 이 신부의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많은 여성들, 여성으로부터 복된 자로 여김받고 그리고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외부에서 데려온 이 외딴 곳에서 데려온 이 여성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그 사랑스러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말은 왕비와 후궁이 있는데 당신이 가장 높은 서열에 위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뿐이다라는 것은 시녀가 있고 후궁이 있고 왕비가 있는데 당신은 왕비 중에서도
최상의 위치에 서열에 자리매김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그 엄청난 표현인 것이죠. 이어지는 10절에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나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여러분 이 11절 12절은요 이 동산으로 내려갔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이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동산으로 내려갔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고려할 때, 그리고 또한 이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라는 표현을 고려할 때, 이전에 이 신랑과 신부가 또 약간의 그런 다툼이 저희가 뭐 읽지는 않았지만 앞쪽에 나옵니다. 이 화해의 장면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또한 이어지는 장면에서 이 결혼 예식 관습, 결혼을 수락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13절 상반절에서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서장기시교회 가족 여러분, 이 아가서 6장에서 이 신랑이 신부에 대한 마음과 또한 그를 칭찬하고 그를 높이고 그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단순히 그냥 아름답다가 아니라 최상급으로 표현하고, 또한 가장 높은 서열에서 당신 하나뿐이다 라는 표현이요, 이게 나한테 하는 표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면요,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자입니다. 저거는 저 김 집사님한테 하는 표현 아닐까, 주님이 이 집사님한테 하는 게 아닐까, 목사님한테 하는 게 아닐까가 아니라 나한테 하는 거다. 주님이 나를 최상급으로 생각하신다.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한 그 마음, 그 디르사를 향한 디르사의 그 아름다움, 그런 온갖 종류의 아름다움과 그 모습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냥 여러 수백만 명 중에 한 명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뺨을 보시고 우리의 눈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외양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오밀조밀하게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는 것이 아가서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산기시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주님이 우리를 구체적으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이 새벽에 깊이 경험하시고, 특별히 기도 가운데 주님을 또한 많이 바라보시는, 주님을 많이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신랑이 신부를 즐거워함 같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그리하여 왕임에도 불구하고 국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 신부된 자를 사랑하여서 그 여인에게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과 그의 마음과 그의 눈빛을 보게 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그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할 일 다 했다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구체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하나, 모습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바라보시고 사랑하시고 표현하시고 생각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기이하고 높고 놀랍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전과는 달리 구체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